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강의합니다. 15장의 좀 내용은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16장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진노의 시작은 누구도 감히 막을 수 없는, 그때에 대해서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게 통하지 않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한꺼번에 임하는 게 아니라 7단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7 천사에게 7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원수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때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제 한 장 한 장 보면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들으니, 요한이 이제 받아 쓰는 거예요. 지금 듣고 보면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이러면서 7 천사가 미리 다 준비되어 있었죠. 너희는 가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7 대접 가운데 첫 번째, 땅에 쏟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진노가 땅의 심판에 임하였음을 말씀하시죠. 그 심판이 이제 첫째 선사 가서 땅에 쏟음에, 그렇게 쏟았을 적에 심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13장 14장 계속 뒤에 나왔죠. 용용용 표를 받는 자,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멸하시는데 첫 번째 대접을 딱 보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악한 독한 종기를 바라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뭐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냐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선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이 땅에 쏟아져 있는 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이 어떤 자임을 구별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는 첫 번째 구별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었다 손치더라도 마지막 날에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런 구별되는 심판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붙들림 받는 자가 누구일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10가지의 재앙이 있죠. 바로에게 내렸던 10가지의 재앙. 그 중에 바로 6번째 재앙이 바로 종기의 재앙이었어요. 온 몸에 종기가 나고 이런 재앙이었는데, 그때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종기의 재앙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종기의 재앙을 받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저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야 라고 표시하는, 구별시키는 그런 진노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진노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셔서 지금까지도 2000년을 참으셨어요. 근데 얼마나 더 참으실지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참고 참았다가 마지막 날에는 이제 진노를 바라시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심판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말세 심판에 이루어질 이런 일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이 땅에 있을까? 아니면 이 땅을 나는 일단 떠나고 와서 60년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곁에 가가지고 그런 재앙을 안 받고 있을까? 그럴까? 어떨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 재앙이 임했을 때 과연 나는 믿음의 자리에 섰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자리에 섰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지금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번 주간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했더니만은 이번 한 주간 보니까 완전히 다 죽어 있어. 다 죽었어. 그냥 다 그냥 비리비리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과연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일까?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따져갖고 온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겠냐고. 어떤 사람은 이런 죄를 범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죄를 범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다 죄를 진 사람은 다 그렇게 빼고 나면 누가 구원받아 천국 가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애가 중요해요. 내가 죄를 졌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내 죄는 모든 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나가는 것, 이 기회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세상 말로 말하면 뭐 어떤 거예요? 네,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트라우마.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자기의 약점. 이런 것들은 왜 그러느냐? 그것이 마음속에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지만 내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마음도 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애굽에 내렸던 6번째 종기의 재앙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마지막 심판이죠. 다시 말해서 종교의 출애굽에 나왔던 애굽에게 내렸던 것은 그 한 지역에 내렸던 거죠. 한 지역에. 그런데 이번에 내린 것은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내린 거예요. 온 세상에 다.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러니까 누구도 감을 숨을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때 나왔던 10가지 재앙과 또 요나의 그 배 비창에 가서 숨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것은 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날에는 한 부분이 아니라 그런 모든 재앙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나가 배 비창에 숨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여기 숨어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찾지 못하겠으며 네가 거기 숨어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알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게 온 세상에 모든 재앙이 내렸을 때 과연 어디 가서 숨겠어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멸하실 걸 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할 걸 다 심판할 텐데 다 하나님 것인데 어디에 숨겠냐 이 말이에요. 요나는 구약시대 때 배미창에 숨어가지고 잠깐 동안이죠. 잠깐 동안 모면할 수 있었지만은 우리는 숨을 곳이 없어요. 여기는 앞으로 마지막 날에는요 숨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아무리 숨으려고 노력해봤자 숨을 곳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으시고 오직 우리가 숨을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 품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 예수에 안기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소망이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요 우리가 영접할 곳이요 우리가 수고해야 될 곳이요 우리가 함께할 곳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은요 이 지금 내렸던 이런 종기의 재앙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레위기에도 보면은 레위기 13장 8절에도 보면 이 종기의 재앙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저런 재앙을 얻었다. 저주를 받아서 저런 문둥병이 걸렸다. 저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나랑 함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저기 신약시대에 나온 사마리아 성이 있었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 밖에 성 안에도 아니고 저 밖에 내쳐가지고 문둥이충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사는 곳 이래갖고 내쳐져 살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임자에 있는 그곳에서 다 내쳐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구약시대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그 자그마한 부분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든 내용들은 바로 신약시대에는 그런 부분적인 것이 여기 덕계지역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양주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온 세상에 다 일어날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약시대 때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유신앙.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받아서 막 물질적으로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그걸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 우리는 그냥 즐기며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는요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요 이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요. 시작이 중요해요? 끝이 중요해요? 끝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시작은 조금 잘못됐다는 치더라도 중간에 조금 잘못됐다는 치더라도 마지막에 잘하면은요 그 사람은 인정받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구약시대 때 살았던 모든 과정들을 쫙 보면서 우리가 신약시대 때 예수님 시대는 중간쯤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시대라고 해요. 성령의 은혜의 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대가 더 가까워졌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앞날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오늘 말씀은 지구의 완전한 종말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그런 아픔과 재앙이 심판이 아닌 그냥 재앙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도래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예요.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니까요.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영육이 분리돼서 떠나니까요. 그렇죠? 그럼 그날은요 각각 다르겠지만 마지막은 다 겪어야 되는 이 땅에서 마지막은 다 겪어야 되는 바로 그날이 올 거라 이거지. 그날이 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내 이름 석자를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부끄러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품에만 안길 수 있다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다면 참으로 그건 복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욕을 먹더라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좀 당하더라도 정말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마지막을 이 땅에서 사장식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까지만에는 또 회개의 기회라는 걸 주셔요. 하나님 회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이번만은 절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적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끝이에요.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일곱째 쫙 계속 이제 재앙이 나가는데요. 일곱째 재앙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일곱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한 정말 영적인 전쟁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기나긴 인생 가운데, 아니면 어찌 보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바로 이런 종기의 재앙 같은 그런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악한 것들이, 또 아니면 나에게 고통 주는 것들이, 아픔을 주고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 나에게 닥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야 라고 했을 때, 그래 그까짓 거 뭐 그래 이게 시작이 아니고 더 있다는데, 더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살아있다는 존재고, 그렇죠?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줄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첫 번째 다가온 이런 것들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이기라는 거야. 아멘.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겠지?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서 첫 번째 거에 꼴딱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요, 심판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참고 또 참고 돌아오라 계속해서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돌아온 자에게는요, 이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돌아와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고요, 예배를 통해서 얘기했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돌아오질 않아요. 제가 요즘 그런 모습을 경험을 해보니까, 아,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사람에게 기분 나쁘고 사람의 귀가 막히면 사람의 마음도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는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임하지는 않겠구나. 좀 어려운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집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천사의 말로 들린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느껴져요. 아, 이런 거. 그래서 그 영성 있는 목사님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웃기기도 하고 즐겁게도 해주고 좋은 말도 해갖고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래요. 끝까지 그냥 말씀으로 갑니다. 저는 끝까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위로받기를 사모하며 이곳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나와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즐겁고 기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예 그런 생각은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그냥 포기하세요. 그런 것은 저 텔레비나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술 한잔 먹으면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 자락 부르면서 거기 가서 즐거워하세요. 여기서는 절대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는 게 쉬워요. 그렇죠? 포기합시다. 포기하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가지 교훈, 영적인 이 두 가지 교훈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였어요? 첫 번째는 전에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마지막 심판은 회개받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회는 끝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교훈은 뭐예요? 그렇게 단호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그것을 이루기 시전에 분명히 우리에게 돌아오라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 계속해서 돌아오라, 계속 내 품에 안기라, 계속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돌아와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시대에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 과연 이 모습들에서 나에게 어떤 지금 신호를, 어떤 주파수를 보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이것을 깊이 깨닫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자꾸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에 자꾸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예배를 매일같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리다 보니까는요, 아이고 어떤 때는 그냥 예배 한 번 쉬고도 싶고 막 그럴 거예요. 예. 저도 뭐 예배를 뭐 오늘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예배 드리러 나올 것, 어차피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한번 나왔다면요, 완전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피곤하고 고나게 만들어서 이 단위에 서기 전까지만 해도요, 도대체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찬양할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이렇게 정말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가도 하나님이 이 단위면 세우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제가 늘 얘기했던 거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 그 모든 가운데 있더라도 이곳에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게 나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도 저렇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오늘 붙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해 나가야지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은혜, 습관적인 그런 걸 받다 보면은요, 사람이 습관이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요, 내가 기쁘지 않다는 사실. 영적인 충만한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요, 모든 게 다 짜증나고 실증이 나고 믿음으로 행하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릴 적에는요, 완전히 팍 죽어야 돼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들이, 소나 양들이 죽었다가 뻗떡 일어나갖고 제단에서 내려왔다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한번 있으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요. 성경에 한번 드려졌던 제물들은요, 다 불타서 하나님께 드려졌지, 물론 그 마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제물들은 다 불타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갔지, 그 올라갔던 것이 내려왔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드려지려고 했다가 내려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한 사람. 제단 위에 드려졌다가 죽지 않고 내려온 한 사람, 이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드릴 때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이 앞발 뒷발을 다 잘라버렸어요. 배를 다 잘라버렸어요. 갈라버렸어요. 속에 있는 내장 다 빼내버렸어요. 피를 다 빼내버렸어요. 목을 잘라버렸어요. 뿔도 잘라버렸어요. 다 잘라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서 온전히 그냥 제물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산제물로 드려지는 단 한 명의 제사, 한 명의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자가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참을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자. 그 한 예배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한 예배자를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해봐요.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 맞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대로 살아갈 적에요, 완전히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요, 많은 것, 큰 것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작은 것으로 아파하고 넘어지고 그것이 골마 터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골마 터져갖고 병들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때서 돌아와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사람은요, 어디가 콕 찔러갖고 좀 아프고 힘들 적에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 아프고 힘들어요, 이것을요 정말 솔직하게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기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밤에도 불러주셨고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